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5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의 성품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쪽에서 한쪽으로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그게 모든 걸 다 덮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또 혹은 미워하면은 막 다 미워하기만 하고 또 이럴 때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이것이 적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공의와 사랑 또 정의와 긍휼함이 온전하게 딱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말씀이 좀 많이 나왔어요. 어떤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또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정의와 긍휼의 하나님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 공의와 정의보다는 어디에 더 많은 그 방점이라고 할까요? 찍혀져 있었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자, 오늘의 말씀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게 되면 공의와 사랑, 정의와 긍휼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또 특히 이제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조금 더 상기를 해보게 된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이나 특별히 이제 에돔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에돔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명사죠. 그런 족속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징계하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 존재들을 가만두지 않고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 공의의 잣대는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적용됩니까?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이스라엘에게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만 향하여서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잣대를 누구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도 거기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이방인이건 뭐 이방 족속들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들이건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건 공의가 한번 적용되기 시작하면 속된 말로 뼈도 못 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서는 다 해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살아남을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바라보시겠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산골짜기에서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너희들이 어떤 걸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걸 완전히 다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했던 그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그 잣대를 그 징계의 잣대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겠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시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제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로서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의 발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또 반전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공의와 사랑의 이게 속에서 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편애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이 편애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그래도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내세운다 하셔서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애굽에서 민족으로 성장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전체가 사실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와 정의를 덮을 만한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걸까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니 사랑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을 수가 없고요.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누가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삭이 자기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이 하나님의 씨를 이어갈 자손이라는 걸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그 이삭은 아무리 그 생각을 해봐도 이게 야곱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줬겠어요, 여러분들? 그때 나이가 계산을 이렇게 얼추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 여러분들 8, 90대입니다. 8, 90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야곱이 뭐 이렇게 그 장자권을 받게 되었을 때가 청년 시절 20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게는 90살이고 뭐 보통 한 80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이삭이 죽을 때까지 뭘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나이 들 때까지 장자권을 안 주고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야곱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아닌 겁니까? 장자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이.
실제로 여러분들 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멋있고요. 능력도 괜찮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잘남 아시죠? 요리 잘하는 남자. 예, 얼마나 여러분들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돔은 여러분들 높은 곳에 거하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였다고요. 누구도 감히 에돔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의 이 족속이 에돔 족속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누가 알아본 겁니까? 이삭이 자기의 자녀들을 알아본 거예요. 쌍둥이 자녀이지만 딱 봐도 여러분들 될성 싶은 나무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떡잎부터 알아본 거예요. 누가 잘 될 것 같아 보입니까? 그럼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리브가가 나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뒤집은 게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엄마.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엄마들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죠? 엄마들이 위대한 거예요. 엄마들이 믿음의 위대함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에서가 맞고 야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고 또 자격이 없고 깜도 안 되는 거죠. 깜도 안 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깜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상 만들던 사람이 하나님을 택함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시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보다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시면 굳이 아브라함을 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고 조각을 만들어 갖고 우상 섬기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굳이 그런 사람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뭐 말 제대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또 제대로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없어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야곱이 이삭보다 괜찮아서 여러분 에서랑 야곱이랑 비교했을 때 야곱이 괜찮아서 여러분들 택했을까요? 여기 오늘도 본문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다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유다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장자처럼 여겨져요. 근데 왜 여러분들 유다가 장자처럼 느껴지느냐? 유다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이거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자기 며느리랑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장자처럼 여겨지는 자녀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성경의 내용 나오는 걸 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만 읽어봐도 그 안에 나오는 여인들 한번 보세요. 라합, 그리고 또 누구 나와요? 우리가 뭐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로 선택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을 누가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공의와 정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은 내 종이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봐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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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종들과 다른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다르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보기에는 둘 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문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있고 이방인들도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내 백성들은 내가 먹일 것이고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봐. 내 백성은 내가 입힐 것인데 난 너희들 신경 안 쓸 거야. 난 내 백성은 사랑할 거지만 난 너희들을 사랑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왜? 나는 이 자녀들을 내가 택한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편애임입니다. 긍휼과 진노와 징계와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시면서도 그 공의와 정의 속에서도 누구를 품어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여러분, 이게 편애가 아니면 뭘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잘난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괜찮아서 이럴까요? 이스라엘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갖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선택하였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였고, 내가 이들을 은혜로 인도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이거 누구의 선택인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실패가 없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택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의 공의이죠. 우리에게 드러나는 공의도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선택하신 것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고, 줄일 수밖에 없고 헐벗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해당하는 걸까요? 보라, 나의 종은 여기에 해당될까요? 보라, 너희는 해당될까요? 우리는 나의 종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수 있으십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어제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나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분노와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게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제도 우리를 향해 참아주신 겁니다. 어제도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못난 저를 향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함께 보고 있고 함께 하고 있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이것이겠죠. 하나님, 내 모습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난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그거에 기대어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 내 모습 이렇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 내가 괜찮아서 나 이만큼 오늘 살았으니, 이만큼 내가 괜찮았으니 여러분 나에게 복 주셔도 괜찮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분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아시거든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누구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의 은혜를 기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며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나 같은 사람도 선택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컴퓨터처럼 무슨 암호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방법이 있고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에 기대는 것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과하게 하시는 패스워드 딱 하나가 다른 거 거기에 섞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